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미 약속하고 군호를 짠 대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신호로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붙잡히고 있는지 이 부당함에 대하여 견딜 수 없었던 한 제자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며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칼을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얼마만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잡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경우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잡히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단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을 씻다가 거울 앞에 비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삶을 살다 보면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되는 것 중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힘이 필요한다면 힘을 쓰고,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위하여 옳지 않은 방법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옳으냐, 또는 어디까지 잘못되었느냐, 또는 얼마만큼 잘못되었는가, 이것들은 가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정치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갖기 위하여 그들을 대항한 적도 예수님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득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하여 그분은 잡혀가셨고 또 은 30에 팔려가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끝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왜 이렇게 사셔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걸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46절과 4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쭉 뒤로 보면은 49절에 보면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둘 다 집을 짓고 시작했다. 둘 다 집을 완성했다라는 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것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가 달랐습니다. 기초 때문에 결과도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누가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납득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이꼬로 동일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했지만 내 삶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냐라고 고백하면 나의 삶으로 나의 결과 열매는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거울 속에 비친 그 너, 그의 삶의 삶 속에서의 열매가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열매가 맺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열매로 너의 열매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런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살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어요. 근데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거 주십시오.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까? 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붙잡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그들에게
권력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들은 미움 살만한 것을 한 것이 없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걸 이야기했는데 왜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죽으셔야 하는데 왜 주님을 순종하면 마음으로 그냥 붙잡혀 죽으셔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죽기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영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감정적으로 살고 내 욕구적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누군가 타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누군가가 나에보다 더 이득을 받고 유익을 얻고 그가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올바르짐 앞에 내가 낮아져 하늘의 밀알에 되어 썩어 죽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란 내가 주님이 이 땅에 걸어가신 그 길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칼을 뽑아 내 감정대로 내가 스승을 사랑하는 연민과 사랑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아침에 여러분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너는 누구이냐라는 것이고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하시며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